오늘은 이 그 세 가지의 질문이라는 그 제목으로서 비춰가는 은혜를 받기를 이제 원합니다. 보통 이제 대답보다 질문이 먼저 모든 것들이 앞섭니다. 똑똑한 사람은 대답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을 잘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 질문도 우문으로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똑똑한 현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을 종류로 해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문 우답이 나올 수가 있고요, 우문 현답이 나올 수 있고, 현문 우답이 나올 수가 있고, 현문 현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저희 새벽 요새는 해가 일찍 떠요. 일찍 떠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6시 15분에 나갔는데 오늘 굉장히 추웠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목요일 날은 이제 이렇게 매일이 그렇죠. 이제 일찍 나가면은 거기에서 같이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제 조깅을 하시는 분들,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굿모닝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한 80 정도 되시는 그런 아주 덩치도 좋고 아주 점잖으신 이런 분인데 보통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이분이 그날은 목요일 날 혼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굿모닝 하다가 이제 혼자니까 그랬어요. You are alone today?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대답하게 Yes, it's a beautiful day.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막 오면서 막 고민이 되는 거야. 제가 영어 발음이 나쁜 건 저도 알거든요. 근데 Are you alone today? 너 혼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날씨가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막 그냥 굉장히 내 진짜 이 정도로 발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날씨로 대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제일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영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얼마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해요. 나 몇 년뿐이 안 됐어.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 잘 못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만날 때는 이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역사 이런 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조금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이제 안 해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아가지고 언제 배우죠. 그런데 그 공부법들에서 진전이 없으면은 금세 또 이게 그만두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 노출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까 노출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노출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 잘 때 이게 영어 방송을 듣고 틀어놓고 자면은 어떤가에 대해서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자연히 배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어 방송을 이제 틀어놓고 이제 한 몇 개월 했더니 정말 변화가 크게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은 영어만 들으면 졸리는 거 있죠. 이게 영어만 들으면 이제 잘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해가지고 포기를 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금요일 날, 그저께 딱 나갔는데 그 사람이 또 혼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한테 또 뭐라고 하기에 그랬는데, 그분이 다행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도 하는데, still no friend.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저께 제가 굿모닝 이런 인사를 할 줄 알고 미리 그냥 대답을 해버린 거야.
근데 저는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나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제일 대답한 거에 대해서, 금요일 날, still no friend.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이제 좀 가다듬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는 거, 전혀 나는 뭐 그런 거에 문제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얼굴로, 표정으로 저를 자꾸 보지 마세요. 제가 더 미나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질문이 이제 사실은 대답에 앞서는데 질문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질문을 듣지 못하면 이제 엉뚱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죠. 어떤 그랬답니다. 어떤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잘 보이신지 이제 칠판에다 글씨를 선생님이 쓰는데 학생 하나가 선생님 안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다. 너 눈이 몇인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저 눈 둘인데요? 그래서 그거 말고 너 눈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 눈 안 파는데요? 이 정확하게 의미를 갖다 이게 모르면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죠. 오늘의 그 세 가지의 질문은 이제 그 세 가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현장은 이렇습니다. 현장은 최후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질문입니다. 거기에 이 오늘의 빌립의 질문뿐이 아니라 빌립 전에 베드로도 질문을 하고 도마도 질문을 하고 그리고 빌립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바디스라는 뜻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코바디스 큐리오스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자 끝나자마자 도마가 또 질문하고 도마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에 그 빌립이 질문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이게 성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만찬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은 세족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묘사하지 있지 않은 그런 사건을 이제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한 그런 목적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자기 선생님이 이제 죽겠다는데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표현을 안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어떤 가운데 어떤 경쟁심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습니다. 베드로 같은 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내 발을 씻지 못하면 너랑 관계가 없다니까 발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다 이제 씻고 나서 너희들은 나를 선생이라고 한다. 선생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질문이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다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입니까? 큐리어스입니다. 코어바디스 큐리어스 이렇게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지금 내가 가는 곳은 너는 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 나를 따라서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마가 또 이제 질문을 이제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이 어디면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질문을,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이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빌립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의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도마가 질문하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게 제 대답이죠. 나를 봤는데 내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한 것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신학에 보면 이제 인카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에 대한 것.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을 보는 거라 같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1장이 이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분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건데 왜 또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럽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5절부터 보면 그럽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돼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이게 이제 성육신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한 거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왔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분이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육신의 사건이고 이것을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이죠. 이거 질문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묻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묻죠. 세상의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오늘 카톡을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으로서 고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말로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이 만나면은 세례까지 다 받았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종교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무신론자들도 있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 맨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세례까지 다 받고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다른 종교를 믿고 아니면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나 그들이 교회를 다닐 때는 도대체 어떤 고백을 하고 다녔는지, 그냥 친구 만나러 다닌 건지, 뭐 먹으러 다니는 건지. 우린 누구의 도움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어느 교회 다녀서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내 와이프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천국에 누가 물어봤답니다. 이 사람은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천국의 장로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대요. 장로교인은 하나도 없다. 너무너무 실망을 했죠.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인인데 한 명도 없대요. 너무나 기가 막혀야죠. 그러면 감리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감리교인도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가장 한국의 큰 두 교단이 거기에 교인이 하나도 없다니 그게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작은 교단 구세군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작지만 이 최후의 양심이라고, 그래서 이 어떤 교단들의 모임에서 구세군이 빠지면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구세군이 있어야지 외부에 보이기에 좋은 모임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구세군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뭘 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천국엔 누가 있습니까? 천국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우리는 단독자로 이렇게 씁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1대1의 관계란 얘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질문이 들어갔다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기에 막 베드로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아, 이거는 우리가 이거 말고 여러분의 만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 야다 이런 뜻입니다. 야다라는 뜻인데, 이 뜻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하는 건,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호세 같은 우리가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것은 뭐냐, 체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이게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는 언제, 지금이야 모든 것들이 만약에 평안해서 교회 다니기에 문제가 없고 상황도 여건도 좋아가지고 내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주일마다 나오지만, 만약에 어려운 사건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과연 그때도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때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에 대한 우리 중심의 고백이 없다면은,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여 봐라. 만약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은 결코 3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3인칭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은 철저하게 1인칭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백,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그것이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그런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한 그런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정말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도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었는데 성령이 맞고, 그래서 그 반대쪽인가에서 비두니아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맞고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럽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들어와라는 거라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부름을 받고 그래서 건너간 곳이 바로 이제 유럽. 그래서 개척한 것이 바로 최초의 유럽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에서 고린도에서 거기서 1년 8개월간 목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돌아오는데 그들을 에베소에다 내리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돌아왔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가고 싶었었던 그런 에베소 교회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를 했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기 전에 18장 끝부분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이제 선교를 가고
바울이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게 바로 이제 19장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도착을 해서 묻습니다. 교인들이 한 12명 정도 있었습니다. 우린 어떤 양보다는 질이라고 이렇게 언제나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남기신 것은 12제자뿐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오늘날에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많으면은 다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 구성원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그 숫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한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 표현은 이 성경의 신약성경에 여러 다른 모습으로 많이 합니다. 거듭났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결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났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천국 시민이 됐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됩니다.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표현 자체가 많이 있으나 구약에서 신약에만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입니다. 회개의 영입니다. 너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우리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고요. 이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이제 성령의 세례를 이제 저들이 받게 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성령은 요한의 표현하면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가장 좋은 제가 이해하기에 성령을 이렇게 표현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성령은 비둘기, 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 여러 가지의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 했어요. 컴포터라고 했어요. 위로자라, 카운셀러라고 얘기를 해요. 애드보케이터라고 했어요. 대언자라, 헬퍼라고 했습니다. 돕는 자. 바로 이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성령을 세례를 받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이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지금 돕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표현에 다른 여러 가지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얘기해.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았느냐? 알지도 못한다고 했을 때 안수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됐다면 충만이라는 것은 성결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차고 넘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현상이 이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해서 그랬는지 술 취하지 마라. 이 술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은 그렇답니다. 처음에 술을 드실 때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게 술이 술을 마시고 조금 더 지나니까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아마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성령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다가 좀 더 믿음이 성숙이 되면은 이제 자꾸 더 많은 갈등을 갖게 되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굉장히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믿기는 믿지만 살기는 육신으로 살려다 보니까 차라리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영이 자꾸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세상으로 떠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단계를 극복하고 나서 이제 성령이 그 육신을 지배하여 그 성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들이 바로 그게 성결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육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겉사람이었더니 속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옛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 새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신분의 변화된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믿기 전보다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거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당연히 안 자라죠. 당연히 안 자라는데 당연한 것들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꾸 같이 만나야 되죠. 멀리 떨어져 살면서 전화도 안 걸면서 왜 저 사람과 나는 친하지 않을까? 당연한 거죠. 안 친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깝게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전화도 하고 자꾸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나누면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빠르게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맹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맹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3의 내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으니까 무조건 따르는 거고, 순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참 그렇게 사는 건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갈등이 우리의 심적으로 너무너무 불편할 때가 환경이 바뀔 때마다도 내 신앙이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그 질문,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의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1인칭으로서 개인적인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환경이 어렵더라도, 조건이 별 볼 일 없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폭풍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